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일어날 사역과 일들에 대해서는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베드로와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어떤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제자들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래서 제자들이 된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서 뭘 거창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배워서 너희가 나중에 이 노하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이 노하우를 받아서 너희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이전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함께 있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이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께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에게 요청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게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온 사람들은 스승의 삶을 일정 부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가르쳐 줄 때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성공들을 다 가르쳐 주기 마련이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하자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너는 나중에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성공에 용이하고 쉽더라.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편리하고 내가 가진 지식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제자한테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 온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이제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 저희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고 어쨌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이냐? 주님을 따르는 게 뭐냐고요? 주님처럼 능력을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생님 라삐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로에서 선지자가 났다라는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명성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야 하는데, 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이냐? 나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고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십자가는 고대의 그 사형의 어떤 형식과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형틀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내릴 때 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메어서 죽인다는 것이죠.
목을 메어서 죽이는 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기로 아니면 전통적으로 가장 죽어야 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장 인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목매어서 죽이는 것이 그래도 가장 인간적인 대우를 하면서 죽이게 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해서 교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가 언제였었냐면 중세 유럽에 길로틴이 있던 그 시대였어요. 길로틴이 뭐냐면 단두대예요. 단두대는 누가 만들었냐면 의사가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 죽이는 형식 가운데 어떤 것이 그래도 가장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그 과정을 인격적으로 만드냐. 순식간에 자신이 죽음을 알기도 전에 죽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것이 인격적이고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의사가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길로틴 우리가 단두대만 봐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머리를 넣고 손과 머리를 다 집어넣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머리를 다 집어넣고 한 번에 한 무게가 70에서 한 120kg 정도 되는 큰 칼날이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마지막 프랑스의 황제 역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인격적인 그 단두대가 있었던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사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 뭐 잘못만 하면 그 단두대에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섬뜩한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 너무 광범위하고 좋은 의미로 퍼져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기가 어렵지만 사실 주님께서 조금만 비유를 다르게 해서 네가 이제 나를 따르려거든 여기 단두대 같은 그 단두대를 늘 들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언제 죽든지 거기서 죽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나를 따르려면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애시당초 따른다고 말하지도 말고 제자라고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이고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제자의 삶은 이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나를 따르려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려거든 가정법이라는 거죠. 네가 마음으로 선택해. 너가 나를 따르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처럼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이 나 앞에서 굴복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 스스로를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마치 길로틴처럼 섬뜩한 너의 삶을 종식시킬 만한 네가 죽을 만한 그 사형틀을 들고 나를 따를 때라야 나를 따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쉽지 않죠. 주님께서 제자로 얘기하실 때 제자들을 많이 모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돌아갔던 지점이 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왔지만 그 교회에서 진리를 설파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 그 진리를 듣고는 도저히 이게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여기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려거든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누구든지 죽으려면
살고 살려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때에 인자는 주님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네가 행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 마치 채찍과 당근같이 들리기도 해요. 내가 고생 많이 한 만큼 나중에 네가 부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잘 될 것이니까 나중에 지금 고생을 감내하라.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아버지의 영광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네가 나한테 잘하거나 내가 시킨 말대로 잘 따라하면 네가 나중에 고생과 어려움을 다 할 텐데 그 고생과 어려움을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것은 너의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의미를 주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희한한 게 약간만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맞아.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그 말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짐을 지라고,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나랑 같이 고생하고 나랑 같은 밥을 먹고 나랑 같이 힘을 내고 같은 일에 힘을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야 너가 나중에 네가 행한 만큼 갚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라가 계속 정치권이 어지럽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저렇게 그 정치권에 가서 사람들이 막 그 어떤 리더를 따르고 막 그렇게 하느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요? 역사에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정치를 하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따르겠습니까? 언젠가는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잡았을 때 내가 반드시 이것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환상과도 같은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 지금 선거운동하고 사실 선거운동하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원으로 모집한 사람 이외에는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써가면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서 정권을 한번 잡고 여기서 정권을 한번 뒤집기만 하면 그동안에 내가 당했던 서러움,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삽시간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또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믿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나를 따르려거든, 가정이에요. 누구든지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같이 진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 야, 나라도 그렇게 나라를 뒤집을 때도 나라를 어떻게 할 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이 일이 성공하면 우리가 이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된다. 이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일의 어려움을 우리가 서로가 나누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자. 그래서 이 일이 성공하면 그에 대한 모든 이익과 혜택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삶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따르려고 하실 때에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십자가를 짐으로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려고 할 그때에 이미 주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이모로 저모로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가 되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셔서 예화를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주께서 따른다.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일들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의 삶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남편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야 오늘부터 전도지 100장씩 꼬박꼬박 돌려라. 주 5일이다. 일하는 것처럼 주 5일이다. 주일은 빼고 또 토요일을 빼고 또 월차도 주마.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 100장씩 꼬박꼬박 나 천국에서 나 만날 때까지 돌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삶에 가장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로 붙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저한테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막상 주님께서는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께서 일 맡겨주시면 그 일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예를 들자면 이 말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 사람 붙들고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헌금을 하라면 헌금도 하고 충성을 하라면 충성을 하겠으니 그거 말고 그거 빼고 딴 거를 시켜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양보가 없으세요. 주님이 양보가 없다니까요. 그 일에 네가 붙들고 네가 죽을 것 같지? 그것을 붙드는 것이 나의 제자가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실 그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는 것은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제자의 삶으로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만큼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화가 돼.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확 붙들고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영혼이 주의 뜻을 닮아서 예수님 닮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강력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예수님을 닮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나중에 주님께서 만났을 때 너가 나를 닮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었구나라는 칭찬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 받으려면 지금 죽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안 짊어지면 그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께서 나중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는 말은 그 의미가 거기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칫 이걸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안 맞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개척했는데 처음에 성도로 와가지고 교회 개척 열심히 하십시다. 교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부흥해서 100명 되면 그때는 이제 집사가 되고 교회 부흥해서 300명 되면 안수 집사가 되고 그렇게 500명이 되면 장로가 될 거라고 장로 되면 이제 여기 와서 예전에는 막 충성하고 섬겼지만 그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 개척하실 때 수고한 장로님
뭐 그렇게 존경받을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교회 와서 이 수고를 하라라고 이야기해도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 수고한 만큼 나중에 받게 될 거니까 열심히 일해. 목사도 교회 와서 개척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성도를 섬기는데 그 성도를 섬기니까 교회가 막, 제가 이번에 노예, 지난주에 노예 갔지 않습니까? 노예 같이 갔는데 제가 저희 노회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가입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해서 교회 설립 허가를 받고 노예 이런 절차들을 할 때가 코로나 한참 중이었어요. 한참 중이었는데 저와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교회에 이제 가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이 시대에 이때에도 교회 개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노예가 2명이나 이 교회 개척한다고 보고를 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사하는 길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한참 중인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개척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노회에 갔더니만 저 이후로는 교회 개척이 안 될 것 같았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교회가 3군데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또 보고를 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 교회 개척하셨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셨냐고 도대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 저야 뭐 교회 개척했으니까 교회 개척했다고 하지만 목사님 뭐 걱정 안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노회에 갔더니만 노회에도 강도사 인허라고 이제 설교권을 얻게 되는 강도권을 얻게 되는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끝나고 난 이후에 12명의 강도사님이 이제 인허를 받으셨어요. 8명의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안수를 받으시면서 교회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사역을 할 곳을 반드시 속히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수 받으신 모든 분들이 설교할 곳과 목회할 곳이 반드시 있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참 노예 가서 참 잘 참석하고 왔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해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힘들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베네핏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많이 주고 많이 얻게 되고 나중에 수고한 만큼 떵떵거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의 일을 따르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투자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집어넣고 그거 잘 되면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것이지만 잘못되면 그거 50만 원, 70만 원, 3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처럼? 그러니 이건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바보인 거예요. 이것도 못하면 바보인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네가 도저히 죽을 것 같은 그 일을 너의 그 일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라야 주를 닮아가.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으로 훅 가는 거예요. 근데 야, 이래서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내가 십자가 이거 나 진짜 숨이 막혀서 죽고 내 진짜 이거 아니면 세상에 그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거든. 목사님 그거 말고 그것을 제외한 어떤 거를 시켜도 하겠는데 광화문에 가서 벌거벗고 춤을 추라고 하면 그 춤도 추겠으니 그것만은 안 돼요 그러더라. 광화문에 가서 벌거벗고 춤도 추라면 추겠는데 목사님이 그거 하라고 한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왜 그걸 못해? 쉬워서 그걸 못해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아니니까 왜 그걸 못해? 남편이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말하지 말고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여보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어쨌든 당신은 우리 집 가장 아니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난 기도 열심히 할게. 그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옆에서 듣고 있는 저는 세상에 바보 아니냐고. 그거 왜 못하지? 남편이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좀 속은 상하겠지만 돈을 막 낭비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속은 상하겠지만 그래 아빠 누구누구 아빠 그래 해라.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돈이 많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조금 해서 이렇게 하자. 그 간단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말을 못.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그 사람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라. 너의 마음을 조금만 넓혀서 품어주라. 하지만 그거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속도 상하고 아주 죽을 것 같아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 내려놓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 누가 천국 가느냐고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씩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을 나도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도 신자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굳건하게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 땅에서도 내가 너를 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너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데 네가 가는 그 천국에 나도 지금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확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천국 가면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안 볼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거기 가서 또 본단 말입니까?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 또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속으로는 네가 가는 천국이 천국이면 나는 지옥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네가 가는 천국이 천국이면 나는 타자에서 지옥을 선택하고 싶다고 마음이 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닮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 해라. 나중에 투자한 만큼 되갚을 것이다. 여기가 무슨 다단계예요? 여기가 무슨 투자 설명회냐고요. 나중에 수고하면 천국에서 영적인 천국의 복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니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감동 그리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